할렐루야. 예수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지난 한 주는 아마 선거하시느라고 많이 긴장하셨을 겁니다. 이제 선거도 끝났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부터 5절 그리고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물샐 틈 없이 닫혀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 왕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모든 군인들은 그 성을 둘러싸라. 그 성을 한번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7명의 제사장이 법궤 앞에서 양의 뿔로 만든 7개의 나팔을 들어라. 그러다가 7번째 날에는 성 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이 양의 뿔을 길게 불 것이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들은 일제히 올라가라.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라. 입 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말고 내가 외치라 하고 명령하는 날에 외치라. 아멘. 오늘은 침묵은 믿음의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침묵의 힘은 굉장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말을 많이 하고 삽니다. 또 자기 말에 권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권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의외로 말을 많이 함으로써 오히려 이 말의 권위가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침묵하다가 한번 하는 말이 이 언어의 권위를 얼마나 살리는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여리고성 함락입니다. 이제 여리고성 전쟁으로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리고는 첫 전투인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리고는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여기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참 철저하게 준비시키셨습니다. 먼저 기생 라합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지 가르쳐 줌으로써 이스라엘의 사기를 돋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단강을 물을 가로막아서 물벽을 세우고 그들을 편안하게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였습니다. 여리고와 요단강 사이는요, 한 10km 정도 되겠고 또 평지이기 때문에 여리고 성 안에서도 요단강 물이 멈춰 서는 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여리고 사람들이 자기들도 보지 못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를 갈랐다는 그 소문을 듣고도 두려워했는데 자기들 앞에서 평생 막힌 일이 없이 흐르던 요단강이 물러서 서는 걸 보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더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길갈은 여리고 바로 코앞이거든요.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6월절을 지냄으로써 어린 양의 보혈로 이 거룩으로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예수님이 오시고 여호수아는 그 발 앞에 굽혀 경배하면서 거룩과 겸손과 순종으로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요.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물샐 틈 없이 닫혀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고 표현했는데요. 여리고 성은요. 철옹성입니다. 성벽의 두께가 11m입니다. 내벽이 2m고 그 중간에 5m고 바깥벽이 4m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도 이 성벽이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더더구나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거라고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여리고 백성들이 꼭 문 닫고 있었다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성이 무너질 거는 절대 생각도 안 하고 문만 빗장을 잘 지르면 절대 아무도 못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문에 빗장을 지르고 요새 우리가 왜 기계 볼트 나트를 조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꽉 조우듯이 잠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2절에서부터 5절까지 전략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군인들은 그 성을 둘러싸고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많이도 안 돕니다. 하루에 한 번씩 6일간 돌고, 그리고 이 대형은 뭐냐면 먼저 무장한 군인이 앞서가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분 7 제사장이 나팔, 쇼파르라 그럽니다. 양각 나팔인데, 이 나팔을 불고, 그리고 그 뒤에 여호와의 법궤가 따라갑니다. 법궤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스라엘 군대가, 무장한 군대가 또 가는 겁니다. 이런 대형으로 쭉 가라 그러면서 특이하게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라. 입 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말고 내가 외치라고 명령하는 날에 외쳐라. 예, 침묵하라 말입니다. 도는 동안 절대 침묵하라. 소리도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수근수근 거리지도 말라.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마라 말이죠. 단 내가 외치라고 할 때 외쳐라. 내가 외치라고 할 때 외쳐라. 이렇게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여호와의 법궤가 중심이 돼서 군사들의 침묵으로 6일간 돌았습니다. 그리고 돌고 7번째 날에 7번째 돌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함성을 지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은 함성을 질렀고 나팔이 울렸습니다. 나팔 소리에 맞춰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성으로 들어가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14절 사이에 여호와의 법궤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이 여호와의 법궤 이야기가 10번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 전체의 과정의 가장 중심인 여호와의 법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새 시대를 임함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냥 그 여리고 사람들에게 겁을 주려고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은요, 신년제 지낼 때 이 핵심이 나팔을 부는데 그 왜 나팔을 부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새해가 임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새 날이 임했다. 새해가 임했다. 이걸 의미할 때 이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특별히 7이라는 숫자가 7 제사장, 7 나팔, 7번째 날, 7번 불고 이렇게 해서 7이라는 숫자가 11번이나 들어갑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사역의 완전성, 완벽성과 연관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조도 며칠 동안 하셨습니까? 7일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요한 안식일도 7일째 안식을 주셨습니다. 계시록에도 심판할 때도 7개의 나팔을 불 동안에 심판이 임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희년 아시지 않습니까? 7번째 날, 7번째, 일곱 번째 날, 7번째 돌 때에 소리를 질렀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가요, 매년 열심히 일하다가 7년째 되는 날, 그 7번째가 희년이 되는 거. 모든 땅 주인, 잃었던 땅을 다시 찾고 모든 가난한 자들, 노예들이 자유함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희년. 이거 의미하는 이
그런 7번, 7번, 7번의 의미가 여기에 영적으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요, 다른 것 한 것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돌고 침묵했습니다. 침묵이요. 마지막에 소리를 지른 것도 소리 질렀는데요. 행동한 것은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침묵 속에 돌고 마지막에 소리 지르라 하실 때 소리를 지른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뭐냐면요.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이 여리고 전쟁은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전쟁인데, 하나님이 이 가나안 정착 전쟁을 일으키시는 목표는요, 단순히 우리 세상의 전쟁은 서로 땅을 빼앗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편의 자원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땅을 빼앗거나 이 자원을 빼앗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정착을 시키는데 단순하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에게 그냥 주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그 땅에 아까 나팔을 불었듯이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선포했듯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새 시대를 열어가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인 목표입니다. 그 땅에 세상의 탐욕과 전쟁과 정복과 억압과 노예 삼는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해방과 자유와 거룩을 심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해방과 자유와 거룩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여리고성이 왜 그렇게 무너졌느냐, 이것에 대해서 상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7일 동안 침묵해가지고 했다가 아주 응축된 소리를 지르니까 음성 때문에 파랗게 무너졌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혹시 그때에 아주 교묘하게 우연으로 그때에 지진이 나서 무너진 거 아니겠느냐. 하면서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어이가 없는 이야기인데요. 성경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그 신비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스라엘은 지금 여리고라는 물질적인 성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준비한 것은 성을 공격하는 포탄이나 사다리나 이런 거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거룩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겸손과 순종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를 따라서 할례와 유월절, 예수님과 순종과 경배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4절에는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디바인 파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이거죠. 우리의 무기는 창과 칼과 대포나 심지어 아주 핵폭탄, 이게 우리의 무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개발된 무기 중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가 핵폭탄이다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이런 무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디바인 파워라고 해요. 신성한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창조 때에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면 있었고 하나님이 되어라 하시면 그대로 되었어요. 이런 능력이에요. 홍해도 어떻게 갈라지셨겠습니까? 그들이 순종의 발작을 들였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순종의 발자국을 들였을 때 홍해가 갈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순종의 발자국을 띄었을 때 하나님이 홍해야 갈라져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하 감옥에 돌을 파고 만든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조용히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 돌 지하 감옥이 다 흔들리 깨지면서 쇠고랑이 다 젖어 나갑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특별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솟아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할 때에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내 말이 권위가 서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때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파워,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영적인 힘으로, 영혼의 능력으로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호수아와 본문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하나님의 군대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그리고 이미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오신 메시아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로 승리하신 메시아 그리고 그것도 끝나지 않고 지금도 임마누엘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주인으로서 역사하시는 그 메시아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쟁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아가면 그 전쟁의 승리와 열매를 맛볼 것이요. 내가 부인하면 내가 자꾸 침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사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건 별로 이야기 안 하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빠지면 비난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영적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뭐가 뭔지도 모르지 그것이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인지도 모르면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직장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터입니다. 거룩한 전쟁터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의미는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과는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의미는 단순히 돈을 벌어서 먹고 살고 재산을 증식하고 자기 명예를 높이고 권위를 높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육신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표와 최고 가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되 그것을 묶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여리고 정복이 단순한 땅을 점령하는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새 시대가 임하시게 하는 것이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우리가 머무는 지역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새 시대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 거룩한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과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거룩과 평안과 사랑의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그런 분위기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부나 권력과 힘과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 디바인 파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언어의 능력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행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행동의 능력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과 직장으로 나아갈 때에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거룩과 믿음과 순종으로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지금 예배 드릴 이 시간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구하십시오. 간절히 원하십시오. 왜냐하면요, 그렇게 준비된 심령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함께 사랑과 은혜의 풍성으로 함으로 만드시고, 개개인이 아침에 나아가실 때에 그야말로 은혜의 찬송이 있고, 그날 주시는 말씀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셨던 것처럼 그날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진리의 지팡이가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외치라고 할 때 외쳤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라 할 때 침묵했다가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실 때에 하는 한마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해야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영양가가 없는 말을 많이 함으로써 이 분위기를 산만하게 만들고 정말 해야 할 말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 침묵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경우에 합당하게 한 말 한마디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처럼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침묵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 다 중요하죠. 그러나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침묵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침묵은요, 내 안에 영적인 힘을 응축시키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권면시켜 드릴게요. 한번 언어 금식을, 우리가 중요한 기도 제목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언어 금식을 한 이틀, 한 3일 한번 해보십시오. 한 하루만이라도. 이 언어 금식을 한번 해보시면요,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들이 쌓이는지 실제 체험하시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말하는 존재입니다. 말하는 것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공동체로 많은 일들을 이룹니다. 그만큼 언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벨탑도 하나님이 왜 하나님 바벨탑에서 그들을 흩으셨습니까? 그들이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행하는 건 좋은데 악하게 행하기 때문에, 교만하게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을 흩으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만큼 언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요, 말함으로써 좋은 일도 이루지만은 그보다 악한 일을 이루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침묵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길을 열어드리는 좋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요, 이 여리고 사건을 이렇게 믿음의 사건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냥 침묵하고 7일간 돌아라.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라 할 때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은 성벽이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로서는요, 이상한 약속 아닙니까? 가서 우리가 두드리고 깨는 것도 아니고 소리만 질러라. 근데 저 성벽이 두께가 11m 되는 건데 소리만 지른다고 그게 무너지겠냐 이거죠. 의문도 많을 거란 말이죠. 이런 이상한 명령이 있냐? 그런데 그걸 그렇게 믿으며 침묵하고 7일간 도는 거요. 이거 힘든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 힘든 믿음의 씨름입니다. 얼마나 궁금한 거 많았겠어요. 야, 이게 정말 제대로 될까? 저 성이 엄청나게 두텁다 그러던데? 우리가 그래서 돌로 좀 쳐서 깨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이 사람들이 행군하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게 했다면요,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까요?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믿음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까요? 의심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까요? 아마 90% 이상은 야, 이거 헛일하는 거 아니냐? 이런다고 성이 무너지는 거냐? 우리가 지금 달려가서 해야 되지 않느냐? 별하별 이야기가 다 많았을 거예요. 또 하루만 돌았으면 모릅니다. 6일간 돌았거든요. 6일간 돌 때마다 하루를 돌고 나니까 성벽이 조금 무너지더라. 이랬으면 효과가 있네. 그렇게 되겠는데 6일 동안 성벽은 꼼짝도 안 했어요. 7일째도 6바퀴 도는 동안도 성은 꼼짝도 안 해요. 여기까지 침묵하며 지켜나가는 건요, 정말 어려워요, 이게요. 정말 어려워요. 이 치열한 믿음의 싸움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언어 금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언어 금식을 한번 해보시면요, 이 치열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해야 될 것 같은 것을 침묵해야 되는 이 믿음의 씨름을 아주 리얼하게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하루가 넘으면 반나절이라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절대 말 안 할 거야. 예수님만 묵상하면서 내가 말을 안 할 거야 하는 이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군대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침묵하면서 행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정예 군대지, 이들이 가면서 구시렁 하나님 이 침묵하라는 이 음성을, 이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 할 말 다 하고 갔다면요, 정예군이 아니고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씨름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디바인 파워가 흘러나서 성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가슴에 그리면서 모시면서 이 침묵의 씨름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다가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실 때에 한마디 하시면서 그 한마디가
견고한 여리고로 무너뜨리는 것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대적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는 것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철옹성같이 내가 분명히 진리로 행하고 있는데 거짓으로 나를 대항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에 따라 행하는 침묵의 그 능력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침묵의 능력으로 심령의 아버지의 영적인 디바인 파워를 키워서 하나님이 말하게 하라 하실 때에 한마디씩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가 세상을 아버지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고 섬기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